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은 희망을 보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모든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뭐냐? 들은 바를 굳게 붙잡아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들은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갔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당시에 공인된 종교였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서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좀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은 다른 이유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초등학생들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완전히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느냐면요, 첫째는 부유입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 다음에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다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혹과 타락한 시대의 정신이 공기처럼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오염된 공기처럼 가치가 오염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숨을 쉬기만 해도 이 오염된 가치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서서히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도 오염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오염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 정신은요, 그래도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말도 안 돼. 저 인간들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를 포함해서요, 젊은이들, 그 다음 아이들은요, 이 타락한 시대 정신에 대한 경계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은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오염된 지식인지를 모르고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서 들어요. 중립적입니다.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못 돼.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요, 진리의 터전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동성애 키워 축제 같은 데 가보세요. 신학교에서 다 나와서 응원합니다. 교단에서 와서 응원합니다. 예. 성경을 믿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대표적인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입니다. 다 똑같다. 이게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차별이 없다. 되게 좋은 말로 들리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고집하는 기독교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똑같이 니네만 자꾸 진리라고 주장하냐. 이래 나오거든요. 이제는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그게 선이야. 하고 싶으면 해라. 그건 누가 네 자유인데 막냐. 이런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장려하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면요,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 유튜브 엄청 많습니다. 잘 모르는 아이들은요, 그냥 보면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괜찮은 줄 알아요, 진짜. 예. 여러분, 이렇게 시대 정신이 광풍처럼 밀려오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거짓에 영향을 받고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전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진리구나. 아멘. 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생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저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구나. 이렇게 들어요. 저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구나. 교회는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왜냐?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여기 물들면요, 그 다음에는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많이 물들고 있어요. 자, 옳고 그런 것이 이제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삶을 하면서 살면 돼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이제 그렇게 듣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들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 난 싫어. 나 안 들을래. 저거는 좀 마음에 드네. 저거는 들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못 미칩니다.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으니까.
나 동성애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러지? 나 저 얘기 안 들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요. 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겠다는 이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듣습니다. 강연 듣듯이. 재미없으면 졸고. 굳이 뭐 저 말씀 내가 들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옳다는 거는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게 나를 지지해줘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맞아. 너 교회 얘기 너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얘기를 다 나한테 해줘요. 이런 거짓된 가치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자꾸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꼭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꼭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병든 겁니다. 이게 심각한 병이죠. 이게 우리 다음 세대가 다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짓의 파고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야겠다 결정을 하죠. 마음 먹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도 괜찮겠다 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꼭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을 가치가 있네. 저거 따라가도 괜찮겠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이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 말씀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수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요. 이 말도 맞지만 이 말도 안 틀려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단 이런 일은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당분간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바뀝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빨리 간파해서 해결을 안 하면 생각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시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다 바뀝니다. 이거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요. 저는 한국교회가 심각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진리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만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뱀의 이야기가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 혹은 저 말도 말이 된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시각이 딱 바뀌거든요. 시각의 변화가 오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좀 지나친 분으로 보이기도 해. 하나님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해주고 하나님이 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뱀의 이야기가 좀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나는 저게 더 맞는 것 같다. 이 시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고 나면 선악과가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한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까지 가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따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각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미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자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세 영향.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다. 내가 그때 잘 모르고 너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고 살았다. 후회된다. 괜히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다짐하겠어요? 나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실수는 안 하겠다. 이런 거꾸로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교회에 살아간다고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꽤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에 나와서 눈을 뜨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안 들려요. 간간히 한두 마디가 들려도 그냥 다 이쪽 귀로 돌았다가 이쪽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마음이 안 담아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싸늘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열정이라는 게 도무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도무지 안 생겨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이 정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각이 딱 바뀌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또 저런 얘기하는가? 또 저런 얘기하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영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또 저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니, 광신도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알아서 여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꼭 저렇게 저 길밖에 없는 것처럼 강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상태는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내 옆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저 친구는 지금 뭔가를 몰라서 맹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측은하게 봐요. 여러분, 아직 이런 사람이 대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교회 안에 대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세가 되는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루가 다르게 이 흐름에 합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달라요. 제가 젊은이들을 대해보니까요, 진짜 1년 1년이 다릅니다. 1년 1년이 복음 앞에 보이는 태도가 진짜 달라요. 청소년부, 유년부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교회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을 교회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밀린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밀리고 있구나. 치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밀리고 있구나.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는 부흥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지대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한 상태로는 생존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어정쩡한 상태로 가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제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붕괴됩니다. 그런 자세로는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무서운 것은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스며들어요. 딱 어디를 막아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세상을 배우러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 배우러 다니지 않지만 그 시대의 정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 스며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냥 스며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뭘 막으면 될까요? 폰 안 하면 됩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미 막강한 기반을 구축하고 교회를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타격을 입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오염된 시대의 정신이 만연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역시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듣지 않습니까? 늘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코팅이라는 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코팅해야 돼요. 코팅. 여러분, 이 수건은 물을 잘 먹죠? 물 떨어진 데 놓으면 그냥 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 수건을 코팅을 따가고 물 속에 넣으면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죠? 안 먹어요. 방수복은요, 비를 맞아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코팅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 속에 푹 담가도 세상의 가치가 전혀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코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코팅한다, 우리 영혼을 코팅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코팅하면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더 미쳐 돌아가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 사람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120년간 외로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저 인간 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저렇게 방주를 짓고 난리야. 노아는요, 그 시대 사람들의 반대, 거절,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신에 엄청난 압력을 받았어요. 엄청난 압력을 받았어요.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고뇌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외에 그 시대에 번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지만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도 그 길을 안 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혼자라도 그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시대 못 이깁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던 방주를 짓는 일을 120년 동안이나 하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가지기를 시작하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우리의 몸에 이곳저곳에 붙어 기생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다 씻어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틀렸구나, 버리자. 다 틀렸구나, 버리자. 다 버리고 오직 진리로 무장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길 걸어갈 때, 운전을 할 때, 한가하게 여유가 있을 때 믿음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고민하면서 물어보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시인하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도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다 시인해요. 근데 하나도 행위는 안 따라와. 그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려면, 물어보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행위가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가 있는가? 노아처럼 세상을 역주행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시대 정신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나는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노아처럼 시대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지향점이 다른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딱 조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스며드는 세상의 공기를 오염시킨 이 거짓된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믿음만으로 이 일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의 근원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정답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이 거짓으로 가득한 시대의 파고를 넉넉하게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성인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임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달랐어요.
여러분,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다 입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자꾸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하게 있어서 딱 붙잡고 있는데 거짓말에 흔들거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흔들거립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이 약해질수록, 믿음이 힘해질수록 이쪽으로 자꾸 내가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탄식입니다.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거든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드린 기도조차도 믿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거 안 믿어요. 기도도 안 믿어. 여러분, 기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신다는 거 믿으시나요?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파고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아진 이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들은 바를 더욱 더 진지하게, 굳게 잡으십시오. 들은 말씀 많잖아요. 읽은 말씀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잡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 밀리는 이유는 말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알잖아. 근데 붙잡질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그걸요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 믿고 살아야지. 계속 설교 듣는 시간 말고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을 보면 6개월밖에 안 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 두루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그들이? 그들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하는 바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해주니까 저건 저 사람 말이야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해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원래 말씀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말씀은 역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집시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전하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점에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는 이 말씀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도 안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의 거짓 이길 수 없겠죠.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자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소식을 참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들어도 믿음으로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도 1년에 52번이고 10년이면 520번 들었어요. 매일 큐티 하지 않습니까? 1년에 365번 말씀을 묵상해요. 또 성경을 계속 읽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대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이 묵상해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가장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하고, 이 말씀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얘기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고 간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살면서 적어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면 자신 있게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몇 명이 나오냐 중요하지 않고요. 몇 번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매 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개인과 목장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수만 있다면 시대의 정신이 지금보다 더 세차게 밀려와도 끄떡도 하지 않고 우리도 노아처럼 시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파고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비록 혼자가 된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용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